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하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참 담대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얼마나 담대합니까? 다윗도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니 나를 잡아먹으려고 잡아 죽이려고 날 끝장내려고 천만 명에 달려든다.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고백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만 보면, 상황만 보면, 처지만 보면은, 문제만 보면, 장애물만 보면은 쪼그라드는데 이 모든 것들을 손에 잡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고백이잖아요. 저희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실 소화불량 걸려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모래를 씹는 것 같다고, 소화도 안 된다고, 못 살겠다고. 그게 아니라 원수가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도 편안하게 음식을 먹어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담대하게, 주님 때문에 평안하게, 주님 때문에 안정감을 가지고서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믿음을 못 보여요. 거꾸로 모세는 이런 믿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죠.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왜 갇힌 바 되었다라고 말을 하느냐? 홍해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더라도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빠져나갈 곳이 없어요. 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갇힌 바 되는 홍해 앞에까지 가게 한 분이 누구냐? 우연히 재수 없어서 인생이 꼬여서 그런 상황에 놓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막다른 길목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괘씸하게 보셔가지고 너 쌤통이다, 고생 좀 해봐라, 너 죽을 위기에 한번 굴러 떨어져 봐라, 이런 심보이신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요, 거기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요, 거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요.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를 노예되게 하셨잖아요. 애굽에서 모세를 감옥에 처박히게 하셨잖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여러분, 이게요, 요셉이 운이 나빠서 재수 운 붙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요셉 스스로도 생각을 안 해요. 요셉이 뭐라고 고백해요?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막 숨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때조차도 내가 재수 온 붙어서 이 꼴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이 있다. 이걸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홍해는 딱 가로막고 있고 막다른 골목에 지금 막혀 있고 이것만 해도 지금 힘들고 답답할 처지인데 문제가 또 발생했죠. 애굽의 군대가 전신무장한 군대가 병거까지 건너리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게 4절 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하는데 추격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이 바로의 군대는 막 씩씩거리는 거죠. 막 의욕이 충천한 거죠. 막 병거까지 거느렸으니 무장도 못한 노예 따위들 뭐 한 방에 쓸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자기들 생각이고 씩씩거리면 달려들지만 결국 이 씩씩거리며 달려들던 이 바로의 군대들, 이 병거들은 죽을 운명이에요. 죽을 줄 모르고 달렸다는 거예요. 죽을 줄 모르고 홍해 바다에서 다 수장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을 모르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 백성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자기들 구원해 주셨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 무서운 바로 왕이 손을 번쩍 들고 나가라고 항복을 했잖아요. 이렇게 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모든 과정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거 봤잖아요. 개구리 떼가 올라오는 거 봤잖아요. 파리떼가 들이닥치는 거 봤잖아요. 티끌이 먼지가 변해서 이가 되는 거 봤잖아요. 동물들이 전염병으로 쓰러져 죽어가는 거 봤잖아요. 애굽인들에게 악성 종양이 생겨서 픽픽 쓰러지는 거 봤잖아요. 우박이 쏟아지는 거 봤잖아요. 메뚜기 떼가 들이닥치는 거 봤잖아요. 흑암이 덮치는 거 봤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애굽인들이 완전히 숙대밭이 되는데 자신들이 사는 땅 고센 땅은 하나님이 보호막을 딱 펼치셔서 흑암이 임하지 않고 메뚜기 떼가 들이닥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손길과 기적과 살아계심을 봤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그랬으면은 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번에도 또 역사하시겠네, 이번에도 또 도와주시겠네, 이번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네 이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대번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시죠? 365번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걸 이제 루마니아 공산 독재 하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힘들게 사역했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 처박힌 채 거기서 창세기부터 찾아 읽은 거예요. 왜 읽었겠어요? 마음이 두려우니까.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만 골라서 읽는데 찾아봤더니 365번이 나오더라. 이거를 알아내고서 책에다 써가지고 이게 널리 알려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년이 365일이니까 하루에 한 번꼴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만 해도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하신 말씀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잠언 29장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사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계속 이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백성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해요. 두려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해선 안 될 말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이요 안정적일 때는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 정서가 좀 불안해지잖아요. 막 힘들고 막 쪼들리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짜증이 막 충만하고 막 불평 원망이 막 쏟아져 나고 이러면은요 나중에 이 언어가 조절이 안 돼 가지고요 해선 안 될 말까지 막 해요. 후회할 말까지 해요. 자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질문.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냈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모세 보고 왜 우리 이끌어냈어? 이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어린 양이 피로 구원해 줬잖아요. 왜 우리를 구원해 준 건데? 애굽에 그냥 살게 놔두지, 죄 속에 살게 놔두지, 노예로 살게 놔두지, 왜 우리에게 자유를 준 건데,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은 건데, 왜 우리를 구원해 준 건데, 이게 할 말이냐고. 이게 해서는 안 될 말을 막 폴리시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이름을 하면 안 되잖아요. 자 12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려고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죽이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겠습니까? 죽이려고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겠어요? 그런데 막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게 낫다. 광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 있는 게 낫다. 기껏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기 이전 상태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더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지더라도 아유 예수 안 믿을 때가 낫다. 내가 구원받기 전이 낫다. 내가 교회 다니지 말걸. 이거는 망발인데 절대로 이런 말을 하지 맙시다. 이거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업신여기는 태도요 행동입니다. 이 밑바닥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천만 다행인 게 그래도 리더 지도자 모세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모세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읽고 정리할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도 똑같아요.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고 있고요. 병거까지 거느렸단 말이에요. 샌드위치로 딱 껴있단 말이에요. 식빵과 식빵 사이에 잼처럼 딱 껴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똑같은 처지인데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쪽에 있는 식빵만 바라보는 거예요. 홍해를 바라보는 거고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는 거고. 근데 모세는 뭘 바라보느냐?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홍해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믿음입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펄쩍펄쩍 뛰면서 믿음 조적하는 거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결정적일 때 내 시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게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저도요 뛰어내린단 말이에요. 걸어서의 무리를 진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커먼 물속, 높이 이는 풍랑. 이 바람을 바라보니까 무서워져요. 무서워지니까 물속에 빠져들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보고 무서워서 빠져드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뭘 보고 좀 믿음이 적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한눈 팔고 무서워하고 늪속에 물속에 빠져드는 베드로를 보고 믿음이 적다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요 바람에 불던 말던 풍랑이 치던 말던 물이 깊던 말던 예수님만 바라봤더라면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의지하자고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실 것이다.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구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누가 싸우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야하셀이 여호사밧 왕에게 했던 말, 이번 전쟁은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했던 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 힘든 거 맞아요. 지쳐요. 속상해요. 마음이 아파요. 너무너무 상황이 깜깜하고 답답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마침내 승리 주십니다. 놀라운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또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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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만큼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만큼 수렁 속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만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만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산 믿음을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악한 세력에 떼거지로 달려들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 승리할 수 있는 산 믿음, 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망하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은 단들,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든 오든 말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든 말든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게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내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 원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